네, 오늘은 10월 30일 주일입니다. 주일 아침이 화창하게 밝았는데요. 어젯밤 이태원에서 할로윈 축제를 즐기던 많은 분들 있었는데, 지금 조금 전까지 사망 149명으로 밝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참담하고 되게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고 생각합니다. 유명을 달리하신 분 머릿속에 추모하고요.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회가, 국가가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챙겨야 될 것 같습니다. 슬픈 소식이 있는 가운데 맞은 주일 아침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를 열고요. 오늘 성서 말씀 함께 나누면서 이 시대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묵상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아가서 8장 6절에서 7절입니다. 아가서 8장 6절에서 7절입니다. 도장 새기듯 임의 마음에 나를 새기세요. 도장 새기듯 임의 팔에 나를 새기세요. 사랑은 죽음처럼 강한 것. 사랑의 시샘은 저승처럼 잔혹한 것. 사랑은 타오르는 불길, 아무도 못 끄는 거센 불길입니다. 바닷물도 그 사랑의 불길 끄지 못하고 강물도 그 불길을 잡지 못합니다. 남자가 자기 집 재산을 다 바친다고 사랑을 얻을 수 있을까요? 오히려 웃음거리만 되고 말겠지요. 오늘 함께 나눌 증언의 말씀 제목은 사랑이야입니다. 사랑이야. 오늘 말씀은 사랑 노래 모음집, 솔로몬이 썼다고 전해지는 사랑 노래 모음집입니다. 통속적이며 세속적인 남녀 간의 사랑을 표하고 있는데, 어디 이 말씀이 주는 의미가 그뿐이겠습니까? 하느님과 또 하느님의 자녀인 우리의 관계, 하느님과 그 신부인 교회의 관계, 그 사랑에 대한 해석이라고 그동안 많이 해석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 아가서 말씀은 6월절 등 중요한 유대 절기에 낭독되기도 했고, 그런 걸 보면 아마도 이 노래는 통속적인 사랑의 노래를 넘어서 하느님에 대한, 하느님이 인간에 대한 절절한 사랑을 노래한 것, 그런 것을 여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 중에 사랑하는 이에게 도장에 새기듯 마음과 팔에 자신을 새기라고 주문합니다. 그것은 곧 잊지 않도록 기억하라는 것이겠지요. 눈에 보이도록 새겨두고 확인하라는 것입니다. 사랑은 이런 것이라는 것처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이를 마음에 새기고 몸에 새기고 또 어딘가에 새겨두고 기억하는 것, 그것이 사랑하는 방법엔 중요한 것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근데 오늘 수수께끼 같은 본문 말씀은 사랑은 죽음처럼 강하다 이런 말입니다. 사랑은 죽음처럼 강하다. 이건 무슨 뜻일까요? 사랑보다 강력한 경험은 죽음밖에 없다고 합니다. 즉 사랑은 가장 강력한 경험이라는 것이지요. 사랑은 그런 것이다 생각합니다. 죽음에 비견할 정도로 가장 강력한 그 무엇이 바로 사랑이다. 이어지는 구조를 보면 이것이 더 확실해집니다. 사랑의 불길은 강물도 바닷물도 못 끈다. 불길을 바닷물도 강물도 못 끈다는 거죠. 그만큼 강렬하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본문을 읽고 난 후 우리는 다시 돌아봅니다. 나는 누구를 무엇을 사랑하는가? 나는 누구를 무엇을 이렇게 뜨겁게 강물도 바닷물도 꺼뜨리지 못할 정도의 뜨거운 불길처럼 사랑하고 있는가? 우리는 무엇을 이렇게 사랑하며 모든 것을 걸고 사랑하고 있냐? 이런 말입니다. 오늘은 종교개혁 기념주일입니다. 내일이 종교개혁일이죠.
많은 사람들이 할로윈 데이로 알고 있지만 오늘 종교개혁 기념주일, 내일은 종교개혁일입니다. 알다시피 종교개혁은 타락하고 부패한 종교 기득권을 거부하고 새롭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은총을,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려는 개혁 운동에서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단 한 번의 이례적 개혁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 개혁은 끊임없이 이루어져야 하고 한 번의 개혁으로 마무리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는 개혁을 통해서 완성되어 가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는 개혁의 주체가 아니라 이제는 교회 개혁의 대상이 되었다, 이런 말이죠. 목사가 자기 아들에게 교회를 세습하고 부패하고 타락한 교회 상이 아마도 담겨 있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가 세상 걱정을 해야 하는데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는 시대가 되었다고 합니다. 안타깝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근데 이것은 아마도 우리가 하느님과 세상 둘 중에 세상을 더 사랑해서 생긴 문제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더 엄밀히 말하자면 세상의 재물을 탐하고 권력을 탐하고 명예를 탐하고 세상 것들을 탐하다 보니 그것에 빠져버리고 그것을 사랑하게 되다 보니 생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가난한 이웃보다는 권력자를 개처럼 존중하고 따르고, 돌봐야 할 이웃보다는 자기 재산 증식에나 관심 있는 교회와 목회자들, 교회 지도자들을 보면서 어쩌면 이건 당연한 거다. 오늘 마지막 구절에 웃음거리가 되고 만다는 얘기가 있어요. 정말 교회가 웃음거리가 되고만 우리의 현주소입니다. 저는 교회의 개혁은 중단 없이 지속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삶 또한 그렇습니다. 바꾸고 새롭게 되어지지 않으면 그 자체로 우리는 이미 죽은 것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무엇을 사랑하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야 하겠습니다. 우린 진리를 사랑하는가? 진실과 정의를 사랑하는가? 아니면 거짓을 사랑하고 돈과 물질을 탐하며 그것을 더 사랑하는가? 불의를 눈 감고 달콤한 일신의 유혹에 빠져 사는가? 아니면 불의를 보지 못하겠고 정의가 임할 때까지 투쟁하며 싸우며 그것을 사랑하는 거죠. 저는 무겁게 오늘을 맞습니다. 2022년 가을을 맞습니다. 어두운 세상 속에서 특히 교회가 거짓과 손잡고 물질적 탐욕에 젖어 그것을 더 사랑하는 시대,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처럼 작고 힘없는 민중은, 우리 작은 교회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무엇을 해야만 하는가, 이것입니다. 이 세상 가운데 서 있기도 힘든데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입니다. 답답하기만 합니다. 하지만 방법은 단 한 가지입니다. 하느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더 뜨겁게 가진 것 없는 가난한 사람들이 연대해야 합니다. 우리는 진리를 더욱더 사랑해야 합니다. 죽음처럼 강하게 진실과 정의를 사랑해야 합니다. 아니, 모든 것을 걸고 진실과 정의를 사랑해야 할 것입니다. 하느님의 도움을 구하고 앉아있기만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일어나 앞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사랑은 그렇게 강하고 그래서 이 죽음을 이겨낼 것입니다. 더 뜨겁게 우리 사랑할 수 있기를
간절히 빕니다. 오늘 또 우리의 사고로 유명을 달리하신 분들의 삶에 또 죽음에 주님의 자비를 빕니다. 또한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자비를 빕니다. 마지막으로 시편 46편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시며 우리의 힘이시며 어려운 고비마다 우리 곁에 계시는 구원자이시니 땅이 흔들리고 산이 무너져 바닷속에 빠져들어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물이 소리를 내면서 거품을 내뿜고 산들이 노하여서 뒤흔들려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오 강이여, 그대의 줄기들이 하나님의 성을 즐겁게 하며 가장 높으신 분의 거룩한 처소를 즐겁게 하는구나. 하나님이 그 성 안에 계시니 그 성이 흔들리지 않는다. 동틀녘에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민족이 으르렁거리고 왕국들이 흔들리는데 주님이 한번 호령하시면 땅이 녹는다. 만군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야곱의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이시다. 땅을 황무지로 만드신 주님의 놀라운 능력을 와서 보아라. 땅끝까지 전쟁을 그치게 하시고 활을 부러뜨리고 창을 꺾고 방패를 불사르신다. 너희는 잠깐 손을 멈추고 내가 하나님인 줄 알아라. 내가 문 나라로부터 높임을 받는다. 내가 이 땅에서 높임을 받는다. 만군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야곱의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이시다. 아멘. 이것은 마르틴 루터의 종교개혁 95개조 반박문을 올릴 때 마르틴 루터가 가슴에 새겼던 말씀이고요. 특히 내주는 강한 성이요 내주는 강한 성이다. 두려움 없이 주님과 함께 이 두려움에 맞서고 진리가 진실이 정의가 이 땅에 펼쳐지도록 나아가겠다. 그런 고백이 담긴 고백을 담아서 이 시편 읽었을 겠죠. 그 시입니다. 오늘 또 주님과 함께하는 삶, 주님과 함께하는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빕니다. 감사합니다.